신명기 15장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동족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동족들, 이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제 모세의 설교는 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동족들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목민 시절의 공동체와는 달리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안정된 사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게 정착되어서 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된 사회는, 이 안정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빈부 차이라든지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불평등이나 빈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빈부 차이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이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것은 결국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게 될 것임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근데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간파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요, 어떤 다른 경제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설교를 외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외쳐진 이 설교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이 불평등이란 것, 계속되는 빈부 차이는 결국 내부에서 우리의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사회를 붕괴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아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이런 극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이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쳐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광야에서의 유목민 생활과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민으로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들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이제 사회적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필경 그들 사회에서 아주 매우 심각한 사회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설립되던 당시의 정신,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나안 지역에 불평등한 사회가 이스라엘 내에 자리 잡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갈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모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빚을 지는 동족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빚을 진 동족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이웃들을 너무 그렇게 심하게 몰아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이 일반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든지 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제적 차이 때문에 나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 뭐 지식적으로 못하다,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심하게 다루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공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는 내부 분열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살았던 가나안 시대는 오늘 우리처럼 복잡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유, 경제적 이유로 빚을 지게 되고 경제적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러한 경제적 이유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고 있는 빚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냐? 그거는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빚이 채무가 변제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쪽 시대, 그 옛날 수천 년 시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법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런 법도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하여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무거운 빚은 형제의 삶을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지나치게 빚을 권고하고 또 빚을 지게 함으로써 그 빚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비롯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빚을 권고하는 우리나라 사회가 많은 것들을 권고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한때는 술 권하는 사회. 이거 술 안 마시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술 권하는 사회.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았죠. 지금도 그렇게 술을 많이 권합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빚을 권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결국은 이 빚을 권하는 사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언젠가 우리 경제와 우리 이 대한민국의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다루는 이 경제의 빚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이 모세는 특별히 형제들 사이에서 이러한 빚 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빚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로
동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가난한 형제들을 향하여 손을 펼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다. 이 기도 굉장히 낯이 익죠. 굉장히 익숙한 기도죠. 오늘 우리들이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 자식이 누구가 구워주기는 할 망정 구워지는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기도입니다. 동족들에 대하여 온정을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워주기는 하지만 꾸지는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기도이지요. 훌륭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훌륭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손을 움켜쥐지 않고 이웃들을 넉넉하게 대하기 위하여 손을 펼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간들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웬만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을 펼쳐서 동족들을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손을 굳게 움켜쥐지 말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남을 향하여 나의 손을 펼치고 남을 향하여 마음을 펼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구지는 않고,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넉넉한 삶은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마음적으로도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는 이 넉넉한 삶은 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할 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그거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넉넉하게 사람들한테 펼 때 그 사람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노인 어른들이 입은 닫고 뭐를 열라고 그랬죠. 주머니를 열고, 근데 열 주머니가 없으면 어떡하겠는가,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면 그 어른들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은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우리는 얼마나 손을 펼치고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을 펼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모세는 손도 펼치고 마음도 펼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것을 오늘 신명기 15장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처럼 움킨 손을 펼칩시다. 움킨 마음을 이웃들을 향해서 펼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요,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치셨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펼치셨던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펼치라, 마음을 펼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들 마음과 손을 펼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바로 이렇게 움켜진 손과 마음을 펴자.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손을 움켜쥐고 얼마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등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를 차별하는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가고 말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언제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게 하시고 손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한번 넉넉한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펼쳐 보십시다. 식사 대접을 하든지 혹은 작은 선물을 하든지 따뜻한 말을 건네든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한 사람 이상에게 손을 마음을 펼쳐 보이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